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심령이 우리 속에 무장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생사고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사고락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죽고 사는 것,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즐거움이 계속해서 교차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말로도 함축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즐겨하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누가 여러분 일부러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에 살면서 만나는, 또 우리가 경험하는, 또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난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조언의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난은 오히려 축복을 받기 위한 시작이 바로 고난이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을 잘 극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꿈에 꾸지도 못하는 이 엄청난 은혜의 복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희망이 우리 속에 역사하므로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지만, 그러나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 고난 속에 반드시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로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의 선봉장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너를 인도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기다린 기간이 무려 25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25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자식도 주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은혜의 축복을 다 예비하고 있으면서도 그에게 어떠한 은혜도 허락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조상이 되고 결국은 복의 근원자가 될 수 있는 역사를 이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기 위한 준비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만나게 되면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숨겨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신앙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교만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자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잘못되게, 우리를 실패하게,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발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으로 인도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여러분 물질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우리에게 고난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찾아오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이웃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만나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우리에게 잘 되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속에 더 많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는 사람은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고난이 축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우리가 신앙으로 나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더 나은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서문학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서문학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서문학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을 받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께로부터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교회가 서문학 교회였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켜서 서문화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성도들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과연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서문화 교회에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믿음의 역사로, 그리고 고난을 축복의 은혜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보면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선함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을 한번 보겠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귀에 확 들어오는 이야기가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의 말씀은요, 소아시아의 7교회 각 교회에 관련해서 전부 한 번씩 전부 사용했던 말씀인데 서문화 교회는 유독히 알고 계신다는 말씀을 2번이나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 지금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 그리고 지금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그들의 형편, 그리고 그들의 처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여러분들만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고난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더 선한 길로, 더 여러분들 더 위대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예배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나 필라델비아 교회에 사용됐을 때는 주님이 칭찬하는 말로 이 말씀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사대교회나 라오디가 교회만큼은 이 말씀을 사용할 때 내가 너희를 안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그 교회를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 교회의 형편,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난의 위치에 있는 형편, 이것을 전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주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꿰뚫어 아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행위를 샅샅이 알고 계시고, 따라서 교회의 행위 또한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과 신앙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헬라어로 오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다 꿰뚫어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절망적인 환경에서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 때도 여러분들의 형편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 정말로 죽고 싶다는 그 마음에 들 때, 절망의 순간에 있을 때 그 절망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도대체 알고 있는 서머나 교회의 형편은 과연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환난과 궁핍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헬라어로 들립시스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받는 핍박, 이것을 환난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궁핍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궁핍이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프로케이아라고 하는 말씀인데 가난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재산을 압류당하는 등 경제적인 제재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냐? 궁핍하구나, 이런 사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다. 소아시아의 7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지만 그 가운데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환난과 궁핍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보는 신앙과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어려움을 만나면 낙심하고 금방 원망할 때가 참 많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셨고, 고기가 없다고 그들은 원망할 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놓은 메추라기를 그 민족들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마실 물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마실 물을 제공했던 이 엄청난 은혜를 주님은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그만한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곧장 원망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갖가지 불이익을 감수했는데 이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고난을 아신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그 고난에서 너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의 이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는 사실, 이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성도들을 더 강하게 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고난의 뒤편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전부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가슴 아파합니다.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위로도 잘하고 남의 아픔을 잘 헤아려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진정한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다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반드시 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고난은 축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난의 뒤편에 서 있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이 그 엄청난 고난의 연속이 그의 인생에 계속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 다윗에게 여러분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그 다윗에게 역사했고 결국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이 되는 엄청난 축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는 신앙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난의 기간이 있었기에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그 고난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에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냐?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물질적인 궁핍 속에 처할 수는 있지만 그들은 만유를 소유한 자요 썩어질 재물로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늘에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네가 부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의 조건은 세상에서는 얼마나 물질을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느냐가 부자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조건에서 부자는 얼마나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신앙으로 풍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남의 아픔에 대해서 얼마나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부자다, 부자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유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세상의 부자보다, 그 어떤 권력자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은 복음으로 살면서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헌신했던 신약 성경의 유일한 복음자가 바로 바울인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찾아온 것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여러분 큰 상급이 여러분 준비되고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정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에게 찾아온 것은 엄청난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고요, 얼마든지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떠날 수도 있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그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무게는 사도 바울이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왔던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육신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이런 엄청난 여러분 이 고통의 무게가 사도 바울에게 끊이지 않고 찾아왔던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그의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고,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이 싹트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인간에게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깊은 사람은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신앙이 이제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도가 실패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그 정도의 차이가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평안하고 좋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 자리를 다 버려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산과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과 그리고 배경을 다 배송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최선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사명이, 은혜가, 축복이 뭐였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생명의 관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혹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고난보다도 유혹이 정말 저희들이 더 무서워하는 것이 아닐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고난과 실패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고 사명도 잃어버렸는데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것,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데 여러분 더 오히려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보다 잘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은 무너지려면 완전히 싸그라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의 유혹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사람을 가장 크게 무너뜨려버리는 무서운 악마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명예를 위해서 산 사람들의 명예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명예를 쫓다가 마지막에 인생의 전체를 다 망쳐버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다 여러분 주변에서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생각할 때 환난과 고통은 없지만 믿음의 영적인 열정이 식어져서 주님께 책망을 받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고난을 받으며 살아도 주님께 믿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게 고난이 없다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으로 승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말씀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충성하면서 이겨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고난은 짧고 영광은 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게 하고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미래가 더 잘되는 꿈을 꿀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과연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예가 있는 사람이요?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할 것 같으면 명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자살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요? 그러면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여러분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하던가요? 물질만 가지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돈 가지고 있으면서 염려와 걱정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욱 충성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친구로 삼고 디딘들로 삼아 더욱 전진하는 신앙이, 오늘 우리의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신앙이, 오늘 여러분 그럼에도 기도하면서 충성하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지금 내 사정이 어떻든 간에, 지금 나와 여러분들의 지금 형편과 사정이 그것을 중심이 한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지금까지 존재하는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모든 교회들이 다 회파됐지만 제가 서머나 교회를 갔을 때 서머나 교회는 그 형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의 교회는 세상의 어떤 여파도 그를 건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감동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존재하는 모습.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여러분, 이 교회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동이다는 사실. 결국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신앙을 지켰던, 죽도록 충성했던 서머나 교회의 모습은 지금도 신앙의 후배들에게 그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나 역사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방법이에요.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 말씀 11절을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처럼 귀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끝까지 어려움을 지켜서 서머나 교회가 지금까지 그의 신앙과 믿음이 역사 속에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세상의 후배들에게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아름답게 남겨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서머나 교회의 신앙과 믿음처럼 또 그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고난과 역경 때문에 근심하고 낙심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환난에서도 두려움과 걱정을 버려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